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둘째,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셋째, 양들을 끝까지 책임질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양의 문이라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도적이고 강도라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권세가 있다면서 스스로 죽는다니. 아니, 권세 있는 분이 왜 죽어? 그리고 목자가 죽으면 양들도 따라 죽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욕을 해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수전절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시킬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시오.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시오. 답답해 죽겠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윽박지른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전절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수전절은 말 그대로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수전절이 왜 생겼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의 문화로 통일을 시키겠다. 그 하나의 문화, 하나의 목적이 뭐였냐면 헬레니즘이라는 거죠. 헬레니즘은 우리는 소위 인본주의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찬양을 받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알렉산더의 꿈이었습니다. 큰 꿈을 꾸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그 큰 제국을 4명의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서 각각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을 누가 지배하게 됐는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는 철저한 헬레니즘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는 뭐냐면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정면 충돌하는 사상인 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생각에는 내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헤브라이즘의 근본이 되는 이 유대교를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내가 지배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BC 168년에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고 와서 헤브라이즘의 견고한 기둥인 이 8만 명의 주요 인사를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불태우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의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발라버리고 성전 안에 창기들의 방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이교도의 신전으로 여러분 모독해 버립니다. 이제 여기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3년 만에 성전을 청소하고 재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그 후에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전절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 수전절에 성전을 확실하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전절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로마로부터 우리 성전을 회복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25절에 나오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언제 애매하게 말했느냐? 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문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왜 확실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느냐 답답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는 확실히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봤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정해놓은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보니까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려 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쯤 되었으면 그리스도라는 분은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죠? 어떤 군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로마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만들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든가 뭔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우리가 정해놓은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지 않으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거든요.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담대함과 그 모든 역량을 볼 때 그가 일어나서 백성을 선동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련을 깨끗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갈등 상황에 유대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결론을 내리죠. 26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내 양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일까요? 내 양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래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길을 그대로 가야만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양의 생각입니까? 양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이미 그들의 마음은 목자의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마치 알라딘의 마설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네가 다 이루어 주어야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양인데 양의 탈을 쓴 목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고, 진정한 목자를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목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이 과정을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양이고 예수님의 목자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고 내가 세워놓은 플랜에 대하여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아주 힘센 하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방향도 내가 정하죠. 플랜도 내가 다 짜죠. 결과도 내가 예측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돼야 한다고 내가 플랜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양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양들이 목자가 되어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플랜을 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 정해놓고 그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양들의 목적은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목적은 오직 목자 한 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는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할 일은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 후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지도자 대여섯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세상이니까 세상에 살던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1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에 가고 2년 정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죠.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알려하며 전진하는 것,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자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어떻대요? 네, 먼저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는 게 먼저예요. 자, 두 번째는 듣기만 하나요? 뭐 했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 양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인도하는 목적지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이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을 것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기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를 수도 있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고 예수님이 인도하기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다르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푸른 초장으로 가야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기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고 갑니다.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어디예요? 자, 따라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십자가가 뭐가 좋은 곳이라고? 어떻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될 수 있어? 그게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야?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좋은 곳이래요. 자, 대답이 28절인데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십자가 양된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만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가난 저주를 청산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치료와 건강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말이 얼마나 말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텐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미쳤냐 하면서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양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다, 그 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은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초대에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양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여러분은 아멘하고 따라가십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내 양들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많죠. 내 욕심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좋다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 양인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은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업적을 많이 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치도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목자가 예수님임을 알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